출애굽기 2장 전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2장 후반절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5절 끝에 있는 말씀, 관심, 하나님의 관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보다 저희 교회, 저희 각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희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관심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주님과의 저희와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어리석은 종이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육신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자리 잡으려 하는 마귀가 저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희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집트에 이제 갔죠.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죠. 이집트에 가서 이제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집트로 갔지만 거기에서 종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그곳에서 탈출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예.
다시는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일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 하신 일이기에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유월절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많은 영적 적용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교리적 적용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으로 주신 유월절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교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안식교회도 그렇고 몰몬교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억지로 부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오늘 주일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것을 통하여 영적 적용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여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 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관심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구해내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그것을 자기는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에 모세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하셔서 참으로 그가 자기 백성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넣어주시고 또 바른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것에 관심 있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 넣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깨닫게 해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눈을 이렇게 두려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때에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두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러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당한 것과 같이 노아의 때도 노아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관심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마련하라 이렇게 할 때 그것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방주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세상은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 있으세요? 주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뭐든지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풍성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풍성한 것임을 풍성할 것이다 저는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인가?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나고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430년 동안 부르짖음, 참으로 우리가 38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어떤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이 있다면 나라를 잃고 참으로 국민으로서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선조들이 어려웠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38년도
힘들어서 부르짖으며 참으로 우리 신은선 자매님이 자랑하듯이 그 신사참배를 안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참으로 부르짖었겠죠.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동참한 것이에요. 뭐 신사참배, 아이고 뭐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치 하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면 되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부르짖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노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분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예요. 그렇죠?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노예로 계속 노예로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거 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종교 노예는 노예로서 그들이 고통받는 우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노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은 바로 섬길 수 없기에 참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5장 30절 말씀에 보면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목사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관심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 안에만 앉아 있지 않을 것이에요. 대전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대전에도 큰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이렇게 통계를 봐서 알고 있지만 이 뒤에 있는 교회도 중흥교회인가, 이 교회도 큰 교회예요.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치과에 가서 이렇게 그 치과 의사가 자기 교회는 국회의원이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새로남 교회라도 있죠. 새로남 교회, 거기도 엄청 큰 교회죠. 또 코미디언 목사가 있는 그 교회도 큰 교회죠. 거기도 대전에서 자기네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저같이 어리석은 부족한 목사가 그냥 이렇게 사고에서 질책을 하는데 그 질책만을 듣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도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복받아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잘 빌어주는 그러한 목사가 훌륭한 목사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 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근이라 하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진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대전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신은선 자매님이 이렇게 구령했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거기 앉아서 내가 설교를 하면 듣더라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어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참으로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또 어제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여럿이 있길래 제가 가서 불러 모았더니 그게 다 관심이 없는 것이 그래 한 학생만 듣는 것이에요. 그래 너는 참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테니까 할래? 그랬더니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놀림받고 할 것 같지만은 너는 복을 받은 것이야.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영접을 한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참으로 그들 안에서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하며 부르짖는 고통하며 부르짖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만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들이 부르짖는 것, 그 고통, 우리는 감사해서 반대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찬양을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부르짖음의 반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알아야 하는 것은 부르짖음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부르짖음이 극에 달할 때 참으로 부르짖음, 그 어떤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로 인해서 부르짖음 극에 달할 때, 그 부르짖음이 극에 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그 왕국이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요? 뭐 피라미드를 짓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노예로 삼아갖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이야 뭐 지금 우리가 노동하는 일이야 뭐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삽으로 이렇게 일했지만은 무려
우리가 젊어서는 땅 팔 때 삽으로 팠어요. 지금은 삽이 있어요? 삽으로 안 파요. 포크레인으로 다 파잖아요.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기계가 다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이렇게 쉽죠. 그러나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이집트 백성을 생각해요. 몸이 닳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극에 달할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참으로 이렇게 투르키예라고 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 터키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벌써 10,000명 이상이 부르짖다 죽는 거죠.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깔려서 그곳에서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 우상을 숭배하다 우상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르짖음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으며 죽을 때 필리스타인들을 삼손이 살아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이 죽게 하는 그런 힘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 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르짖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심판받는 쪽으로 달려가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그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도록 그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뀌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가? 두 번째, 신음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신음소리.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음. 어떨 때 신음이 나는 것이 감기가 들어도 신음이 나죠. 그렇죠? 감기 몸살이 나도 그냥 저절로 신음이 이렇게 나는 걸 볼 수 있죠. 아플 때 자신도 모르게 나는 것이 신음인 것이요. 아이고 이렇게, 그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감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신음해 본 적이 있으시죠? 부모는 자녀가 아파서 신음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신 것이에요. 그 자녀의 신음을 듣고 부모가 그냥 마음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고열로 부모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음이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신음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신음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음소리가 우리가 그러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고통을 당하면 신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신음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도 자연도 파괴시킬 때 인간의 파괴로 인하여 신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의 파괴, 그것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북한 동포의 신음소리, 여러분들 그 신음소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북한 동포의 그 신음소리, 독재자로 인한 신음소리, 우리는 그 신음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신음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신음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있는 신음소리 중에는 죄에 짓눌려 하는 신음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짓눌려서. 오늘 본문에도 있죠. 본문에 2장 24절에 신음이 있지만은 6장 5절에도 내가 또한 이집트인들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관 2장 18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을 일으키셨을 때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계셔서 재판관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라. 신음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재판관 시대에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신음소리. 욥기 24장 12절에도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니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신음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음의 종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여서 하는 신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신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음으로, 그렇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요.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있게요. 우리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우리 몸 안에서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리스도인들 신음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게 되기까지는 우리 육신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신음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 육신보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혼에 더 관심이 있게, 그렇죠?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 있게, 우리의 혼이 구속받았게, 그것이 우리 혼이 더 크기에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바라보며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음하시며 이렇게 왜 신음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낫기를 바라서 신음하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나사로를 죽은 것을 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은 신음하시는 것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 주님께서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11장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에 놓여 있더라.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셔서 신음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을 살리기 위하여 신음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하여 신음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신음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겉으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속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음으로 그들의 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신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는 것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전하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한 혼이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음소리를 우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음소리인지 분별해서 듣고 참으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신음하는 거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보고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려 다녔어도 또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참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신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그 혼이 구원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참으로 신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신음으로 기도하고 신음으로 하나님께 그 혼이 구원받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에 관심이 있으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가? 셋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놀러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고 볼 곳이 없다. 여기는 이제 명절이 되면 그냥 수십만 명이 관광을 떠나 자기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한데 교회 목사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교회들이라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세상 뉴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음을 듣기 위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뉴스에 이렇게 온갖 관심을 다 갖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의 일과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냥 대통령 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임에 관심 있는 것이,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그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에 주님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서 관심 갖지 말라 하는 것, 멀리 하는 것을 하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이 하나님의 백성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이 갖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율법을 참으로 이렇게 전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기에 율법은 버리고 세상의 우상에 관심을 갖고 있게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심이 제일 관심을 두시는 것은 생명에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해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하다. 성경에서 현명하다 하는 사람 누가 현명한 것이에요? 세상 학자들이에요? 세상 의사들입니까? 세상 정치가들입니까?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이 제일 현명하다, 똑똑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현명하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참으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관심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에 관심을 가지시죠.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시기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혼이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관심, 해방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쪽으로 더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마약, 폭력, 억압하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신음하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음하면서도 거기에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참으로 그 요즘 마약은 그냥 더 독해져 갖고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좀비. 뭐 마약을 하면은 한 번 하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약 패치를 붙이면은 그 좀비처럼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몸이 자기가 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 안에서 나는 신음을 듣는 신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의지도 없어서 죄를 즐기는 마귀의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던 것 같이 죄의 노예로서 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성경 말씀 시작부터 창세기 8장 21절부터 상상이 어려부터 악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더 악한 것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가 되면, 마약에게 점유가 되면, 죄의 점유가 되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수술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자에게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랑받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자살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어떤 표현을 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가족도 관심을 갖지 않아. 친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직장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들은 관심을 가지려 하지만 그 관심을 이용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뿐이 없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성경을 깨달아 알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은 이 땅에 누구 하나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를 가지라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결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훈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기 위하여,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쭉정이 알곡을 가르고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혼이 탄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탄식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신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음으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관심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관심. 그 관심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6번의 관심 중에 한 번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것에 관심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이 신음하는 것을,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인을 죽이죠. 그렇죠? 본문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노역을 보고 있던 중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히브리인이 때리고 그 이집트인에게 맞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거, 그 신음소리, 그 채찍질의 신음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에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렇죠? 모세는 자기 백성이 신음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관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142편 4절에도 내가 내 오른편을 쳐다보았는데 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게는 피난처도 없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혼이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 자기 혼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성경 10장 13절에도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 관심이 없느니라. 목자인데 양에 대해서 목자가 양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그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고 돈을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제가 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신음하는 혼, 부르짖는 그 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무엇을? 관심을 가지게 하냐니라.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것을 살피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면 그 사랑이 싹 트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신음으로 기도하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지체를 위해서 신음으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체들이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혼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혼들의 안타까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불쌍한 이 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 주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고통에 관심이 있는 모세에게 하셨듯이 이 백성에게 성경대로 믿는 이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며 모세만 쳐다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면서 모세를 쳐다보면서 모세는 어때? 모세는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야? 그렇죠? 광주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시키는 것이야? 그러나 어때요? 그 예배당을 다 지어놨을 때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야. 그날 저녁 때 갔는데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남아갖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침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왔겠죠. 근데 어떻게요? 우리 저녁 먹을 때까지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가정, 직장,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맺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불러서 거기서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신음하는 혼에, 고통당하는 혼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관심에 따라 혼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모세와 가졌던 그런 관심 되어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지체들 안에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혼들 안에 있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관심을 가져셨기에 사랑하셨기에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주님의 관심을 알았고 또 저희의 관심이 세상에 신음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혼들에 저희가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참으로 그 혼이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저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참으로 이 대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안에 잘 심겨지게 주님께서 심어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483장입니다. 483장 부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